씨가 뿌려지면 끝내 열매를 맺는데 이제 이 봄 계절에 우리의 신앙의 씨를 잘 뿌려야 되겠다. 좋은 씨를 뿌려야 되겠다. 또 성도로서 꼭 필요한 씨를 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요. 그리고 그래야만 할 줄 압니다. 자연의 이치 중에 아주 쉬운 그런 이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건 뭐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등등의 이야기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7절 말씀 계속해서 육체를 위하여 그냥 무엇으로 심든지라고 하는 것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적인 이치도 이 자연의 이치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심어야 하는지는 결론이 벌써 났습니다. 어떤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자로서 성령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심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럼 과연 성령으로 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신학적인 그런 그 난해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씨앗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잠깐만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간다 할지라도 잘 참고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의 쓰신 그런 바울 사도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 그 교회들에게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감사해서 어떤 때는 이런 저런 그런 잘못 때문에 편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은 교회가 생겨지고 얼마 안 있다가 모든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했고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율법적인 그런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딜레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타파하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르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래서 생겨진 교회가 또다시 구약과 신약에 가지고 있는 서로의 그 난관들에 봉착하는 서로가 이렇게 상반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 문제는 율법이냐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쉽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과 또 신약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 이것은 항상 전쟁과 같은 그런 그 대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오셨고 분명히 그 율법의 문제를 복음으로 잘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바울 사도님이 그 세운 교회가 바울 사도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금방 그게 생겼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그 너무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막 성적인 문란에 빠지게 되고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떼어먹고 또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사람도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구원받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제가 SNS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이런데 저 사람도 구원받나요? 그런 질문을 목사님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이 끝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무엇이 그래서 먼저 서게 됐냐면요. 이렇게 율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나가게 되었냐면 우리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준수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역할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제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시골 교회에서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다른 맥락의 그러한 그 은사 중심주의에 있던 것처럼 율법 중심주의에 그러한 그 목소리가 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인가, 성령 안에서 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강해도 하고 갈라디아서 강해도 했는데요, 갈라디아서보다 로마서가 2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강해한 것은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보다 2배나 더 책이 더 두껍게 강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봤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도 우리는 로마서는 집중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잘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마르틴 루터가 찾은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게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더 주장하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건 신앙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 행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야고보 장로님의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또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좀 잘못한 거죠. 저는 마르틴 루터보다 사도들을 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그 대립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는데, 이 어거스틴 당대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아주 반듯한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 보수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일날 물건도 안 샀고, 그죠? 주일날 텔레비도 안 보고, 주일날, 그죠? 라디오도 안 듣고, 주일날, 그죠? 그 성경만 읽고, 예배만,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그죠? 이렇게 예배만 참석하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논쟁을 붙었는데 교회가 누구 편을 들어줬습니까? 어거스틴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기독신앙에 주로 내려오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사상을 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의 그 운동이 그래서 경교로 이제 점점 발전되면서 이 경교가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또 신앙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큰 선교 기관을 마련해서 중국까지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당나라 시대 때. 그래서 우리 통일신라 때 당나라 도움으로 통일신라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경주 불국사에 십자가 문형이 있었는데 그 당나라에 왔던 경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더 역사적으로 그 고증해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때 기독교가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우리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고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역사 가운데 끝내 보면요, 그 경교가 중국에서 없어지고 맙니다. 오히려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가, 그렇죠? 계속해서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가톨릭과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신앙의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또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이 뭐예요? 바로 율법인가 은혜인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의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간까지 내려오고 우리 사람들의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식의 그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행위가 이 중간까지 올라서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마르틴 루터가 뭘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나는 죄인입니다 했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완전히 거기에서부터 확 가톨릭에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분명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거기에. 그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살인을 해도 괜찮고 간음을 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이상하게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니까 저럴 바에야 나는 교회 안 다녀. 저럴 바에야 난 예수 안 믿어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벌써부터 그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 그 어간서부터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 선생님도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로마 교회의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줄 때에 그런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립을 해야 합니다. 짤막하게 그렇게 하면 뭐냐면 율법보다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네, 율법보다. 아무 이 세상에 누구도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완전히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의 출발이 이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뭘 집어넣어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에 아유 그래도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거예요. 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세계 종교의 모든 그런 것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모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맨 캐톨릭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가 중간에서 만나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나오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럼 우리의 행위는 뭡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의. 우리는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후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그렇게 달리게 되어지는 성품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신부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저 전라도 섬에 총각 선생님이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 섬에 있는 한 아리따운 처녀를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 섬마을 선생님의 진짜 얘기가 이작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 박승로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이작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거기보다 더 무의촌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식사 시간도 가까운데 화장실이라 그래봐야 작대기 2개 놓은 그런 화장실에서 생활하던 처녀가 결혼을 그 섬마을 선생님과 했어요. 근데 그 섬마을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알고 보니까 사장님 아들인 거야. 그리고 땡 잡았지. 그래서 섬마을 이제 선생님 시절을 이제 끝나고 다시 도예지로 왔는데 집에 가 보니까 이거 양변기가 있잖아요. 저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 화장실 안만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양변기 위에 작대기 2개 놓고 사용하면 그 되겠어요? 이거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저한테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뀐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랑님한테 배우는 거야. 여기 들어가 보니까는 작대기가 없는데 어디서 용변을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식모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전에는 그저 자기가 식모가 되어서 그 모든 일을 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시키면 되는 거야. 식모 시키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신분의 상승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천사들까지 우리가 동원을 해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까지 해야지 될 그런 놀라운 위치에까지 올라온 우리들인데 옛날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그 죄악된 세상에 있었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다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분이 상승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정말 피나는 형제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잘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11절을 내야, 내가 열심히 주의를 지켜야,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걸로 돌아가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되는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그 놀라운 상승된 그 변화를 갖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법을 따라서 신구약에 가르쳐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아니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미국에 오면 치과가 비싸니까 이제 다 아는 그 교회 집사님 그 한테 가서 이제 무료로 다 치과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스케일링을 하고 뭐 이제 뭐 떼우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린아이한테 그쵸 이제 10살도 안 된 아이한테 그게 힘든 일입니까? 입을 떡 벌리고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고 소리도 울지도 않고 그 치료를 다 받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야, 너 아프지 않았니? 그랬더니 왜 안 아팠겠어요? 근데 왜 소리를 안 치고 울지도 않았니? 그랬더니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야,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고난이 온다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온다고 우리가 거기서 찍소리 낼 수 있습니까? 왜? 우리 아빠가 하나님인데. 참 이런 거죠, 우리 신앙이.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 것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도 이거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켜주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 네 정신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너 가난한 자들에게 다 네 거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뭐예요? 율법을 헛껍데기로 지켰다는 거야. 지키는 척했다는 거야. 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그냥 그 겉껍데기만 지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너무 이제 다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요지입니다. 이게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그 중에서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면 이건 이단입니다. 이렇게 가리키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정말 그 교회를 붙잡으려고 바울 사도님이 얘기했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보다 더 중점적으로 2배나 더 강조해서 강의했고 했던 것. 그리고 이 시간에 저도 정말 목에 핏줄이 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넘어지면 기독교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준,
이 뭐라 할까요?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인가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런 개념이 완전히 파악된 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중에 신뢰를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님은 몇 가지 6장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은 신뢰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전체적인 이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십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것, 그리고 5계명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10가지 계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 길을 그것이 십계명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중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기독 윤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범죄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타인에 대한 그런 모든 그 생각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그 퀴즈를 하는데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이제 연분, 평생 연분,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그랬더니, 왼수! 그랬다 아닙니까? 할머니가. 아니, 그거 말고 내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랬다고 아닙니까? 가장 친해야 될 부부 사이도 왼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가 뭔가 헛타임을 주고 받는 것, 상대가 내가 아닌 너와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범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이 범죄한 사람,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 나랑 상관없는 그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왼수예요. 예. 부부지간도 자녀지간도 다 왼수예요. 섭섭해요. 섭섭해. 예. 예.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도요. 누가 좋은 이웃인가 할 때 이웃이 누군가라고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네 옆에 있는 김첨지다, 박첨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웃은 강도 만난 이웃, 네 도움이 필요한 이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뭔가 헛타임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네 이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잡아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쯤에서 오늘 아침에 정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제가 밖에서 서성이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유 무슨 아이돌인 줄 알아? 바지 좀 지켜 입어.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온유한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온유한 심정이 아니라 정말로 갈아엎으려고 하는,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정말 그렇게 뭉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도 좋은 거야. 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진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남을 비하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을 단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어라 라고 할 때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너도 저와 함께 비교해 보면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야. 남 보고만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냥 대화하면서 말이죠. 담배를 뻑뻑 피면서 아유 요즘 정치꾼들은 말이야 이 뭐 하나도 쓸모가 없어. 다 죽일 놈들. 저런 놈들이 그냥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그렇지. 그러면서 담배를 뻑뻑 피고 그냥 땅속에다 땅에다 그냥 내치는 거예요. 자기는 더 쓰레기야. 누가 누굴 얘기를 합니까? 네, 누가 누구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기독교적인 윤리가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뭐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들 중에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들에게 왼수인데, 다 이렇게 다 범죄한 자들인데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 하지만 먼저 너는 어떤데? 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서 그러나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우리들에게 또 의무가 있으니 그 일에 있어서는 정말 온유하게 정말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온유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렇지만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서 27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정말 좋은 주 안에서 친구가 되어서 이런 좋은 충언으로 서로를 이렇게 세워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짐을 서로 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말은 뭘까요? 그래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요즘 유튜브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노숙자들이 그쵸? 그렇게 구걸을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그냥 다 멀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숙자 흉내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부를 준 사람한테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500불을 주더라고요. 아무도 안 주는데 당신만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그런 사람을 좀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좀 하는데 저는 늘 차 안에 1불짜리를 꼭 갖다 놓고 다 주거든요. 처음에는 안 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약, 술 이런 거 먹고만 그러길래 좀 안 줬는데 지금은 아이고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주게 되는데 왜 나한텐 그런 사람이 안 걸리나 그런 좀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정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저놈은 저렇게 일하기 싫으니까 노숙자가 됐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될 수 있으면 짐을 서로 지라는 거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라는 거야. 그게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요, 죄송합니다. 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왜 생겨나나요? 오히려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온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는 거야.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혼을 당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면서 그래서 너 못 살 테니까 그러면서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울며 불며 생활하다가 그래도 교회 가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로해 줄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저 멀리서 사모님이 보고서 뛰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안으면서 하는 말이 무슨 낯짝으로 교회 오는 거야? 남들 들리지도 않듯 그러더래요. 이야, 이 집사님이 덜퍼덕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다 아닙니까? 이게 교회에서 할 일입니까? 물론 이혼 그건 나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어야 되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죠. 오죽하면 그 지경까지 그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걸 이해해 주고 이게 성도들이라면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에이 저놈들 저 죄 짓다가 전부 지옥에 가라. 그냥 활활 잘 타라.
그랬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죄악으로 나가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주여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 형제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지옥 가도 자 고로 싸다 쌤통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도저히 성도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복음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짐을 서로 지는 데까지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각자의 은사를 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잘 버는 은사를 주셔서 그죠? 그 돈으로 나눠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줘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은사를 줘서 정말 교회 일의 믿음으로 역사하면서 나갈 줄 아는, 그런 은사를 서로 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겉으로 미사역을 쓰고 정말로 막 그냥 유창한 그런 연설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속일 수가 있어요. 남을 속이려면 처음에 누구부터 속여야 돼요? 자신을 속이지 않고서는 남을 속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세대는 양심에 화인받아서 자신이 속아 넘어가는데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만 속이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한국의 이재명 씨 사건이 지금 법정에서 많이인데 제가 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재명 씨가 진짜 몰랐을까? 정말 자신을 그렇게 속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세상의 법으로는 그것을 뭐 왈가왈부 따지겠지만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따지는 건 뭐냐면, 그렇죠? 나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그런 윤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험담하고 또 그냥 남의 욕이나 하고, 그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남 욕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차 타고 어디 먼 거리 가다가 정말 지루하면 잠 오지 않게 하려면 다른 사람 험담하기 시작하면 잠 안 온답니다. 그 정도로 재밌는 것이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끝내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번듯한 것 같지만, 겉으로 그렇게 남을 돕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론이 뭔가 양심적인 것 같은데 비양심적인 것, 또 위하는 것 같으나 위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라? 목사님들 잘 대접해라. 참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셋이나 있는데 권사님, 장로님 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좀 가만히 앉아 있어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왜 그러냐? 말씀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주게 돼 있는데 그 11조를 왜 주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 두도록. 그 목사님과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말씀이 끊깁니다. 말씀이 끊기면 자기 영이 죽는 거예요. 자기 좋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잘 대접하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야,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못 들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나님의 종인데 잘해야지. 이런 거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좀 사꾼 목자죠. 잘못된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내 신앙을 위하여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정성껏 보살피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귀한 것이다. 그리고 성도끼리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정말 먼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라. 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행 연습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이, 교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늘나라, 그쵸? 그놈이 가면 거기도 지옥일 텐데.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말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 교회 가면 정말 하늘나라야, 천국이야 라고 하는 전도의 길이 거기서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이런 모든 말씀을 요약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기독신앙을 바르게 정리를 해서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상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것을 우리는 말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모든 말씀대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구체적으로 이 갈라디아에서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웃, 특별히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억압받는 또 원수된 자들, 그 진정한 이웃들을 우리가 정말로 온유하게 대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일들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행해야 한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그것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저렇게 저런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바울 사도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삐끗하게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율법과 복음을 완성시키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룩하는 완성시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